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라.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연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보면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는 아주 어이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를 논할 때 보면 그 육신의 정욕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손자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바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가운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 후손들은 사사건건 방해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그 조상들이었던 에서가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동생인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자신들을 향한 그런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또 그러한 일들이 이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속성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누구하고 흡사하다고요? 사탄의 모습과 이 아말렉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탄은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러는 동시에 뒤처져 있거나 또 약한 자 앞에서는 자신의 어떤 강함을 드러내고 이 포악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강한 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약한 그런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리치고 강한 척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 근신이 바로 뭡니까?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깨우치고 그리고 몸가짐을 다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근신이라는 어떤 징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임이나 집회 같은 데 참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단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겁을 먹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영화나 어떤 이런 드라마나 어떤 이런 것에서 이 귀신이나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사자나 맹수들이 공격을 할 때 보면 아무리 약하고 작은 짐승이라도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때, 아무리 약해도요. 그때가 바로 집단으로 몰려 있을 때입니다. 무리가 지어서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아무리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그런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한 그런 아주 작은 무리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하지만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수가 공격하는 짐승들을 보면 그 무리에서 이탈해 있거나 혼자 있는 짐승들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이 사단의 습성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연합해 있으면 결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한번 보십시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잘 뭉쳐 있으면 그 가정을 함부로 사단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정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이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으로도 믿음으로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같이 중보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가정들이 그렇게 다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냥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직장에 있는 공동체도 학교에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틈을 주면 이 어둠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똘똘 뭉쳐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잘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둠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공동체들 보세요. 문제 있는 공동체들, 깨지는 공동체들,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아말렉, 지금은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죠. 그 아말렉이라는 에서의 손자가 이제 후손들인 그 아말렉 족속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이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둠의 길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뿌려서 그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간다. 이 유월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8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이 광야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 족속이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 사실은 아말렉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아니에요. 다른 족속도 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 광야 리비딤에서 약하고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하게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 하실 계획이 있거든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겠죠. 아직도 애굽에서 탈출 못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을 통하여 애굽 같은 그러한 세상, 그 종살이하는 곳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그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정작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시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도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도록 뒤에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아말렉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의 그 힘든 길을 가고 있을 때 뒤처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비겁하게 공격했던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서 1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리고 책에 기록해서 외우게 하라. 뭐를 외우게 하고 뭐를 기록하라고 합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멸절하게 하시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건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이런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어왔던 이들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때 출애굽하셨을 때에 약속했던 17장 14절에 말씀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길에서 대적했던 너희들을, 아말렉을 내가 벌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에게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아말렉을 제거해야 된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아말렉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 제거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이 아말렉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한번 따라 주시다. 육신의 자아. 육신의 자아가 무엇이냐? 육신의 자아는 인간의 본성대로.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죄성을 얘기합니다. 죄성. 육체의 어떤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지만 동물의 본성 같은 인간의 본능, 이 죄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끌림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제 본성에 이끌려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육신의 자아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육신의 자아, 바로 이 아말렉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될 이 아말렉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1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들게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먼저 봐봐요.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지금 가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남자와 여자와 할 것 없이 모든 것들, 젖먹이는 아이, 양,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전부 다 제거해라. 여러분, 그런데 1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보기 좋은 것들, 특히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양과 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 뭔가 좀 눈에 보기에도 좋은 것들을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아말렉 사람을 다 없애기까지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아말렉 백성들을 살려준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톡톡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참 이후에 몇 년이 지날지 몇 달이 지날지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잘 보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린 어떤 그 명령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는 지금 뭡니까? 여기 보면 15장 9절에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지금 사울이 남긴 것 보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것에 사울은 지금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하와와 아담처럼 사울도 지금 여전히 육신의 모습, 그 육신적인 모습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주는 그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것을 아마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쳐질지 모르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지.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의 대가가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뒀는지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15장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여러분, 이런 아주 그럴싸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볼 때 좋은 것, 선한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성실함, 어떤 끈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좋은 장점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성실함이나 끈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성실함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성실함이나 끈기 자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는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고 내가 끈기가 있어요라고 자꾸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자아인 것입니다. 육신의 자아,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도 그 성실함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려놓아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돼. 내가 11조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 바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예 논외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자신이 이전에 했던 어떤 경험들을 대비해 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때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처리했더니 주변에서 막 칭찬해주고 결과가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전에 했던 생각, 예전에 했던 내 생각대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뜻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의외의 방향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것이 설령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길로,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끈기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뭐냐? 지금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나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전의 생각과 뭔가 부딪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순종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 충돌이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메시지가 막 충돌이 됩니다. 세상하고는 이게 그렇지 않은데.
2000여 년 전에 그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거니까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럴 거야.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장에 그 일이 풀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사울 한 사람의 결과가, 그러니까 대표는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는 한 가정의 대표, 한 나라의 대표, 한 교회 대표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울과 완전히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철저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 족속이 머물러 있는 시글락 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블레셋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들은 이 다윗 왕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 왕이 아니었죠, 그 당시. 다윗을 블레셋 족속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어떻게 잘 알죠? 누구와 전쟁을 치렀습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물러뜨리죠? 물맷돌로?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군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족속들에게 오니까, 다윗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에게 간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지금 그 이스라엘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 정도로 다윗이 더 강력한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노래를 통하여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중요한 인물이었죠. 12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아기스가 자신을 알아보니까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지금 아기스 왕에게도 자신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미친 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도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치려고 했던 그 부하들, 방백들이, 이 아기스 왕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리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지금 동참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하다가 마음을 달리 먹고 오히려 이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돌려보내요. 그렇게 하여 다시 이 다윗은 시글락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글락성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31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시다. 31장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지금 여기 어디에 나와 있죠? 나오고 30장 1절 2절 맞구나. 그쵸? 30장 31장이 아니라 3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른 때에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시글락성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글락성에 같이 함께 있었던 그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그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누구의 포로로 잡혀가요? 읽었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누구의 포로로 잡혀가요? 예?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려주었던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하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니까 다윗 따라갔다가 지금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잃게 생겼으니까요. 부하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0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에봇을 입었는데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행동대로.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왕도 이 다윗을 옆에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을 잘하니까요. 근데 지금 자기네 민족을 치러 가려고 하니까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지금 안 데려갔던 거지. 이전에는 다윗에게 이 전쟁을 맡길 정도로, 그 정도로 전쟁을 잘하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행동대로 자기가 잘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도 잘 싸우고 지금 골리앗도 물러뜨렸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부하들이 돌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좀 잘 보세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전에 내가 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이 했던 생각,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다시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가서 그 군대를 빨리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1분 1초라도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도 안 했어도
기도 안 하고 당장에 이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서 전쟁터에서 싸웠어도 분명히 이기게 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심각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울처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똑같이 어찌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실수한 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울의 본심은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의 욕심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많은 헌금을 띄어먹지 않습니까? 원래 하려고 하던 헌금도 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당장 나가서 전쟁할 수도 있지만 네가 나한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모습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모든 것을 되찾았거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 하나도 빼앗긴 것 없이 다 도로 찾았다. 그리고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거는 당연히 찾아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아말렉 족속에 있었던 것까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취해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면 우리에게 전리품이 취해져요. 승리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기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전리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이 늘 이랬던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내 힘으로 골리앗 무너뜨렸더니 교만해서, 야, 사울은 천천히고 난 만만이야? 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왕이 돼야지. 누가 이 나라의 왕이 돼? 다윗은 그랬던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던 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앞에서 칼을 들고 단지 앞에서 그들과 적들과 싸울 뿐이지 그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과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육신의 자아를 죽였어요.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다윗이라고 그런 말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아,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을 철저하게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을 부를 때도 보세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녀,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이런 다윗을 지금도 우리의 입에서 오르내릴 때 사울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로 불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더 자신의 생각, 이전에 했던 행동들, 그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수많은 전투를 행했음에도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상하지 않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잠시 그 앞에 머물고. 그냥 싸워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 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감동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알죠?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음성을,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서 쫓으라. 어떠한 하나도 너가 빼앗길 것이 없을 것이다. 더 오히려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한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제거할 때 하나님은 이전의 것들보다 더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